엄마 아빠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, 내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. 컴패션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형원 목사입니다. 네, 유영덕 목사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또 목사님들과 함께 양육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수다 잘 떨 수 있어요. 저희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거는 부모의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.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? 책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거 그냥 울타리가 돼주는 책임이 중요하지 않을까? 그냥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 정도면 됐을 텐데 너무 많은 책임을 제가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됐을 때에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바운드리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맞아요.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됐는데 네. 지나고 나서 그를 우린 그러잖아요. 껄 5번 하고 죽는다고. 후회되는 거 정말 많아요, 사실은. 그때 그러지 말걸.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아들이 좀 목회자가 되고 뵈면 어떨까?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목사라서 꼭 그런 건 아닌데, 근데 저희 아들은 되게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만나면 뭐 틀어놓고 아빠랑 같이 보고 싶은데, 이제 저는 그런 게 이제 이 아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자꾸 생각했던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때 차라리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냥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, 이 아이는 무엇에 재능이 있을까, 이런 걸 좀 봐줬더라면 조금 제가 여유롭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, 그러지 못한 게 늘 좀 속상했던 것 같고, 미켈란젤로 신드롬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로 이렇게 막 조각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도 진짜 많았죠. 목사님은 혹시? 저는 이 실수라고 할까요?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실 아빠를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부재한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. 교회 목회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집회 다니고 선교 다니고 이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고요. 그게 저뿐 아니라 모든 아빠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. 가족에게 최고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 주제 아래서 아빠는 없는 거죠, 집에.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빠하고는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불편하고 조금 좀 서먹서먹하고. 혹시 목사님,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좀 느끼시고 사역하신 건가요? 그냥 가정은 둘째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막 드리는 것, 사역하고 막 모든 걸 쏟는 게 가장 우선이다. 목회 초기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하실 때 보면은 아버님은 집에 안 계셨어요. 항상 하나님의 일 하신다. 자녀들은 주님께 맡긴다.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공동체인 교회의 목사로 부르기 전에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란 이것을 책임지라고 보내셨는데, 이 작은 공동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큰 공동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. 저도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저를 지도했던 리더들이 다 그냥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. 이게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, 거기에 어떻게 그러면 가정을 돌봐야 지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. 우리가 교인들에게 참 좋은 목사가 되려고 많은 것을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희생 가운데 우리 가족, 자녀들이 희생되는 건 아닌가. 그걸 볼 때 희생되는구나 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더라고요.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, 딸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일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. Dad, you listen, but you don't listen.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죠. 그럼 온전히 아이에게는 못 준 거예요. 그래서 바쁘더라도 그 순간에는 진짜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좀 집중해주는.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, 아빠는 늘 핸드폰과 함께 한다고.
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었구나. 아이가 많다 보니까 나는 6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아이들과 데이트 나잇을 가졌어요. 하나이. 뭐 그래서 아들과 함께하는 날, 딸과 함께하는 날. 그래서 이제 첫째와 함께하는 주말 해갖고 한 달에 이제 한 주는 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. 맞아요. 나중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또 너무 바빠져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소중한 일은 하거든요. 맞아요. 아무리 바빠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칩니다.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빠와의 시간인데, 엄마와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은 못한다는 것이죠. 근데 저로 전에 한번 그 컴패션 전 총재였던 웨스 총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보면서 하나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.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거든요.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. 그래서 아이하고 보낼 때도 그 퀄리티, 질 좋은 시간을 가져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웨스 총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좋은 질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퀀티티, 양이 필요하다. 이게 우리가 그냥 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번에 몰빵해서 그냥 완전히 시간을 주는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질을 위해서는 많은 퀀티티의 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부터 맞구나. 양이냐 질이냐가 아니라 양이 질로 향하는 길이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. 결국은 그 부모와 아빠와 엄마하고 있었던 그 기억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들이 커서 요즘 하면 옛날 얘기 자주 해요. 아빠 우리 그랬었는데.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남편을 소개할 때 바깥 양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남자와 여자가 이제 다른 성이긴 하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.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멍에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 부부가 사실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것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가는 것인데 한 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손은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. 고통스럽고.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결혼하는 순간 내 자아의 내가 내 자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me, I, myself에서 we, us, together 이런 단어로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이것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함께하면 멍에를 같이 지면 훨씬 쉽고 가볍다.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도사 때였는데 갑자기 밤에 이제 성도님 가정에서 좀 빨리 좀 와달라고.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집에 딸이 둘이었는데 17살 난 딸이 집을 나갔다가 잠깐 들어온다 그랬다고. 그때 들어올 때 전도사님 오셔서 좀 잘 타일러서 집에 있게 해달라고 갔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 있으면서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. 가서 술도 얼마나 마셨는지 술도 취해 있고 약도 했다 그러고. 제가 물었어요. 왜 너는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냐. 자기 가정을 너무 싫어한대요. 자기는. I hate this family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왜 부모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왜 부모 가정을 싫다 그러냐 그랬더니 어려서 어머니가 훈계하셨대요. 그 가정은. 그럴 때마다 아빠가 엄마한테 왜 이런 거 갖고 애들을 혼내냐고, 왜 애들한테 매를 때리냐고. 그래서 이 두 아이는 항상 아빠 뒤에 가서 숨었대요.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훈육에서 부부싸움으로 그다음에 아빠가 미워졌대요.
우리들 때문에 싸운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이 가정을 너무 싫어한다고.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같이 못 살겠다고. 야, 엄마 아빠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, 내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.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행복이 자녀들의 행복이거든요. 맞아요. 네. 네.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기 원하지, 부모가 항상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뭐 사내 못 사내 이런 얘기하면 이 자녀들 마음에는 불안감이, 이 자존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.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때 깜짝 놀랐는데, 부모가 싸우는 소리는 어린 자녀가 들을 땐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몇 배의 소리로 들린대요. 아,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가 막 싸우는 소리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충격으로 와닿는다니까. 그 아까 17살 그 아이도 사실은 아빠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, 그가 볼 때는 그걸로 인해 싸우면 그 싸움이 도리어 더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잖아요. 부모는 절대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. 네,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교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목사님이 행복해야, 담임 맞아요.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한 교인이 된다. 가정도 똑같아요.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게 자랍니다. 이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멍에를 우리가 같이 지고 함께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,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너무 큰 자존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. 저는 이거 영상 보고 있는 부모님께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만 봐도 아이는 너무 잘 자랄 수 있다. 그 모습, 기뻐하는 모습,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, 그것만 잘 지켜도 아이들에게 큰 놀라운 유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컴패션이 준비한 양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